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말론 8강을 합니다. 주제는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심판의 날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음을 명백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견디기가 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15절, 11장 22절, 24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 심판날에 니느웨 거민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나뉠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40절 49절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인자 앞에 모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바울은 주께서 오실 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살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무 구별 없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관한 바울의 중요한 진술 중 하나는 로마서 2장 5절로 10절에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사람은 자신의 의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바울이 저주하는 진술 즉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11절 5장 4절 말씀과 모순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구절에서 행위는 인간적 공로나 자랑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외적인 법, 즉 유대인의 율법에 따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외적인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며 악한 교만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치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10절의 선행에 해당하는 다른 바울적인 용법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채무자로 삼아서 자신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께 대해 항상 책임이 있으며 그가 사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을 나타낼 선행의 증거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현대의 주석가를 인용해 본다면 영생의 보상은 자신들의 선행을 그 자체로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성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이라는 성경적 개념을 검토해 보아야만 하는데 이 개념은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칭하는 가장 생생한 용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의 날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진노의 날일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5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6절도 심판의 날에 임박한 진노를 말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는 종말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은 이 악한 세대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신약적 개념은 적당한 제물로 진정시킬 수 있는 이방신들의 진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적대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적당히 넘겨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진노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죄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표현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사명과 정죄의 이중적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사면에 대한 성경의 통상적인 용어는 칭의 justification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말, careless words,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어쩌다 내뱉은 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런 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고 그 결과는 칭의 곧 사면이든지 그 정반대로 정죄를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쓸 때도 같은 심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즉 그의 죄와 불의가 그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보자, 인터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무엇이나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면된 자는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칭의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스스로는 아무런 죄의 오점이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바오로 복음이 가진 영광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내려져야 할 심판이 이미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적 대속의 죽음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한 희생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그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죄인들이 당해야 할 심판과 그 운명을 감수하셔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포함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 신자들이 지금 여기서 칭의를 받고 모든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칭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 사상에서 칭의란 만유의 입법자이시며 심판자이신 분이 사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나 사죄는 주관적인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과 옳은 관계에 서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객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참되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법적 정의 개념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소되었다고 합시다. 그의 사건이 재판장에서 심리됩니다. 판결은 그에게 죄가 있다거나 혹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결정에 근거하여 내려질 선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죄 선언이 내려진다면 사실 그가 그 죄를 범했더라도 그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가 있다라고 선언되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시므로 문제는 하늘 법정의 결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책을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인은 정죄받고 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동시에 의의 행위이며 사랑의 행위입니다. 의의 행위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마땅히 처리해야 할 방식대로 처리하셨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마땅히 처리해야 하는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인간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간과하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죄를 마땅히 처리해야 할 그 방법대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그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은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운명을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나 대신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죄 판결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 할 일은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27절. 환원하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시는 사역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뜻에서 신자들은 이미 종말론적 심판을 받아 천상 즉 하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자들을 종말론적 심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신자들의 칭의는 칭의받은 자로서 그가 행할 사랑의 행위에 의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환원하면 칭의란 결코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라고 말하게 하는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로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종말론적 심판은 그가 구원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가 육체로 행한 선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로 그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말하는 또 하나의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지 않고 기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는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터 위에는 여러 종류의 구조물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한 자재들,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것은 조금 가치 없는 물질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집니다. 그랬다가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종말론적 불이 이 모든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참조하세요. 그때 어떤 건물은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가치 없고 임시적인 것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스트럭처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이나 칭의의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나 구원은 선물이지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은 무익한 사변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터 위에 무가치한 건물을 세우면 그것은 나타날 불에 의해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으므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5절 찾으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가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라고 말한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여 줍니다. 즉 기독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에는 특별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구절들도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120만 원이라고 계산하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주인의 비유를 말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에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를 평가하실 때 그가 한 일만 보지 않으시고 그가 섬기면서 가졌던 신실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제자는 그의 구원을 잃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쓰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도 읽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란, 사실 제자라는 말과 모순됩니다. 만일 신앙을 고백하는 제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낭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반발이었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최후 정죄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흠정역에서는 좀 덜 분명합니다. 악한 자들이 죽을 때의 운명을 지칭하는 히라버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데스와 게헨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흠정역에서는 이 2가지 단어를 모두 지옥, 헬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데스는 구약의 스올에 상당하는 말이고 따라서 개정역에서와 같이 죽음이나 무덤이라고 옮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16장 18절, 누가복음 16장 23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6장 8절, 20장 13절로 14절을 읽으세요. 또한 개정역은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옳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개흰놈, 즉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음역어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것으로 자녀들을 불러 살라 몰렉에게 드린 골짜기입니다. 역대하 28장 3절, 33장 6절 찾으세요. 이것이 심판에 대한 예언적 상징이 되었고 예레미야서 7장 31절로 32절 후에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12장 5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으시고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은 참고로 하세요. 이곳은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3절과 영원한 불의 장소, 마태복음 18장 8절로 묘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최후 심판을 불과 유황의 못으로 묘사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불못은 마귀와 짐승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의 운명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5절.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25장 41절 불과 어두움 마태복음 38장 12절 22장 13절 참고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 유다서 1장 13절의 용어로 묘사하십니다. 불과 어두움 모두 최후 심판을 극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며 이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두려운 심판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25장 41절 읽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반역과 완고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임할 진노를 자신 위에 쌓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8절,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5장 9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을 멸망받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서 2장 15절, 4장 3절, 현재나 미래 로마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미래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종말론적인 운명은 또한 파멸, 디스트럭션스 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로마서 9장 22절, 멸망 또는 멸함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하는 것이 죽음이란 개념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죄의 싹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6장 23절 읽으세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만 로마서 8장 38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 그 이상을 포괄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영생과 대립됨에서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 7장 10절, 8장 6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죽음은 현재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로마서 7장 10절, 에베소서 2장 9절. 미래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6장 16절, 21절, 23절, 7장 5절.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의 불못이 둘째 사망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의 중심사상은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서 오는 생명의 축복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것이 죄와 불신앙의 보응임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어떤 운명을 뜻하는지는 어디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천년 왕국 후의 최후의 심판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20장 4절. 이때는 이종의 심판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책들이 펴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각 사람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들 속에 빛, 즉 양심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심판의 정도가 다를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즉 사람이 가진 계시의 빛의 정도에 따라 다른 방식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어떤 반대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어떤 말들로부터 바울이 사람과 천사 모두를 포괄하는 모든 피조물의 우주적 구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우주적 귀한 유니버설 홈커밍이라는 최종적 화목을 기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 바울의 말을 그 문맥에서 잘라내어 읽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을 그분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죽음으로까지 낮아지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에서 말하는 우주적 화목은 모든 곳에서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주라 시인하는 것은 우주적 구원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종말론에는 회피할 수 없는 엄격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의 머리를 숙이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것인데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입니다. 이제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입니다. 인자가 그의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앞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여들 것이고 마치 팔레스타인의 목자가 매일 오후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인자는 그들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 즉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25장 46절 악한 자들 즉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이 극적인 비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로 39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도 자신들에 대한 심판에 놀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던 것을 보고 도울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25장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사람들의 최후 심판과는 다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최후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아 계시나 계시록 20장 11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사람들이 인자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비유를 각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받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으로 봅니다.
여기 내 형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 이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임박한 천년왕국의 임재를 선언한 유대인, 즉 그들이 예수님의 동족이니까 유대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유대인 형제들은 친절하게 대우한 이방인들, 즉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선포하는 사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과연 백보자 심판과 다른 것입니까?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육체를 따라 친척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까?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대신에 인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는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과 다른 것으로 볼 이유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둘이 같은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심판대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둘째로 본문은 축복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 아닌 것과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이 단순히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자체는 이렇습니다.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입니다. 이 본문은 임시적인 지상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상왕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영원한 형벌과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기의 형제란 말은 예수님의 유대인 형제들을 이해할 주석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라고 하실 때 자신의 영적인 형제들을 생각하셨으리라는 주석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말로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영적 관계가 자연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일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 심판이 종말론적 최후 심판이라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경험한 것을 잘 묘사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부하고 냉대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사역의 성격을 상기해 보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로 11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라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 굶주림과 목마름, 벗음과 옥에 갇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친히 보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그가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채찍질 당하거나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면 그것을 예수님께 한 일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실상 예수 그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면 천년왕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요? 천년왕국의 여지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만일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한 대로 본다면 천년왕국이 있을 여지가 없음을 나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는 무천년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적인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방인들의 운명을 너희들의 손에 맡긴다. 너희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는 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형벌을 주는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심판의 날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아주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이고 그들을 돕는 것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본질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수행이라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에서 흘러나오는 행위 또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만 받은 자들은 선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에도 아무런 신학적 반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확증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을 모든 불운한 사람들로 해석하는 주의적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다룬 해석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지교회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